그러나 둘째 아담의 족보는 낳고로 끝나요. 그래서 이 죽었더라 창세기 5장 5절, 8절, 11절, 14절, 17절, 20절, 27절, 31절 보면 다 죽었더라 이렇게 끝나죠. 그런데 창세기 5장 23절에 에녹만큼은 죽었다라는 말이 없죠. 왜? 에녹은 변화됐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죄 때문에 사망이 왔다는 것을 첫째 아담의 족보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로마서 5장 18절 19절에 있죠. 또 로마서 5장 12절에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싹슨 결과는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교재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첫째 아담의 족보는 죽었더라로 끝나고 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1절부터 창세기 9장 29절까지가 전체 아담의 족보인데 누구의 죽음으로 끝나고 있어요? 노아의 죽음으로 끝나고 있다. 창세기 9장 29절에 노아의 향년이 950세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럼 왜 다 죽어야 되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류에게 죄가 전가되고 사망이 찾아왔다. 전가, 죄가 옮겨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죄를 짓지 않았어도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옮겨진 거예요. 그러나 둘째 아담의 족보는 죽었더라라는 말이 없고 전부 낳고로 끝나요. 자, 낳다는 것은 생명을 나타내죠. 생명을 낳은 거 아니에요? 생명.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나시니라, 예수님이 나시니라로 끝나요. 예수님이 나시니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히 산 자예요. 영원히 산 자. 그래서 아담의 족보는 죽었더라로 끝나지만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영원히 산 자인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분에게 내가 붙으면 그분을 믿으면 우리도 산 자가 된다는 것을 마태복음 1장 족보는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5장 족보로 끝나버리면 소망이 없죠. 그러나 마태복음 1장 족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 교재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지금 20페이지예요. 둘째 아담의 족보는 죽었더라는 표현이 없다. 그냥 낳고로 끝나고 있다. 둘째 아담 족보의 마지막은 누구의 나심으로 끝나죠? 예수님의 나심으로. 예수님은 영원히 산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후예로서 다 죽어야 하지만 영원히 산 자인 예수님께 연결되면 우리도 뭐가 돼요? 산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한테 왔을 때 야,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계시록 1장 8절에도 예수님은 세세토록 산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이 빌라도의 믿음이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이 아리마대 요셉과 빌라도를 비교해 보세요. 아리마대 요셉이 거기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가복음 15장 45절에 빌라도가 시체를 내어주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보세요. 헬라어 원문은 달라요. 여기 아리마대 요셉은요 소마를 달라 그래요. 소마는 산 몸이에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은요 예수님이 죽었어. 무덤 속에 지금 시체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히 산 자니까 죽어 있어도 이분은 죽은 자의 산 자예요. 산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몸을 달라 산 몸, 살아있는 사람의 몸을 이야기할 때는 소마라 그래요. 근데 시체를 이야기할 때는 푸토마라 그래요. 푸토마. 그런데 빌라도는
푸토마를 내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볼 때는 예수님은 죽은 자야. 아리마대 요셉이 볼 때는 예수님은 영원히 산 자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사람으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사셨잖아요. 하나님이시면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으셨다. 그 다음에 무덤에 계셨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 인간이 볼 때 예수님의 상태는 달랐지만 그러나 여전히 동일하신 예수님, 동일하신 성자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성육신 하시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 때문에 무덤에 내려가시고 우리 때문에 부활하신 거지. 아니 하나님이 뭐 이런 과정을 거칠 필요가 어디 있어요.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런 자리까지 내려가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사람처럼 다니셔도 동일하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셔서 그분도 역시 예수님이야. 성자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무덤 속에 갇혀 있어도 그분은 동일하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어도 그분은 동일하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어떤 모양으로 역사하시니 간에 동일하신 예수님, 동일하신 성자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분만 믿으면은 다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재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시체 푸토마라고 표현하지 않고 산몸 소마라고 표현하고 있다. 왜? 부활할 걸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히 산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뭐가 돼요? 산자가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이제 결론적으로 산자의 두 가지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죽어야 되죠. 그런데 이 죽은 자가 예수님을 믿으면 산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산자는 두 가지 모습으로 앞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는 부활. 예수님 믿었다가 죽었던 자들은 주님 재림하실 때 다 부활해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을 필요가 없으니까 다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우리가 마지막 날발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라.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건 부활이죠. 그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는 변화된다는 거예요. 자, 거기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자, 5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여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이건 부활이잖아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는 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영원히 산 자는 누구죠? 예수님. 그 다음에 산자 옆에 부활과 변화를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부활과 변화를 두 가지를 다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건 부활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변화의 세계를 말씀하신 거죠.
자,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 그래서 이 아담의 족보는 본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세계는 영생의 열매, 변화의 열매를 맺는 세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창세기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 말 속에는 먹지 않으면 정령 뭐 한다는 거야? 산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아담이 생명나무 실과를 먼저 따먹었다면 선악과라는 시험을 통과해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었다면 영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에 에덴에서 쫓아내면서 뭐라 그랬어요? 야, 이제 선악과를 먼저 따먹고 타락했는데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 말씀이 여기 창세기 3장 22절에 있잖아요.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영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그 길을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불순종함으로 범죄함으로 타락해서 그 길을 아담이 걷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의 족보는 다 죽었더라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에녹은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에녹이 걸어갔던 세계가 바로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영생으로 열매 맺는, 변화로 열매 맺는 세계였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원래는 에녹과 같은 길을 갔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거기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가로 1번. 아담의 족보는 인간의 본래가 산자로서 변화의 열매, 영생의 열매를 맺는 세계였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창세기 5장 21절 24절에 에녹이 65세 무두세를 낳았죠. 그리고 무두세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죠. 그리고 24절에 하나님의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He did not experience death. 죽음을 체험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에녹이 우리 인간이 걸어가야 될 본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 에녹이 변화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이 에녹의 변화, 이 변화의 이면에는 아담의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담의 가르침이 있었다. 자, 보세요. 자, 에녹은 365년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65년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죠. 그리고 나머지 300년은 동행했어요. 그런데 이 300년도 또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243년과 57년으로. 자, 보세요. 에녹이 태어날 때, 에녹 탄생, 에녹이 태어날 때 아담은 622세예요. 622세다. 그리고 이제 65년을 살았으니까 이제 에녹이 65세가 됐죠. 그러면 아담은 687세가 되는 거예요. 687세. 그리고 이때부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 누구를 낳았대요? 무두셀라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 소망을 가져요. 야,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할 때가 있었구나. 근데 65세부터 갑자기 동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무두셀라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응? 그러면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담은요 자식들에게 자 퀴즈를 낼게요. 자식들한테 아담이 열심히 가르쳤는데 뭘 제일 많이 가르쳤을까? 첫 번째로, 얘들아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두 번째, 열심히 봉사해야 된다. 세 번째, 헌금 많이 해야 된다. 네 번째,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 뭘 제일 많이 강조했을까요, 아담이? 4번 순종이죠. 왜? 지가 순종 못했으니까. 자기가 순종 못해가지고 애들이 쫓겨났잖아요. 순종해서 선악과 먹지 않고 생명나무 실과를 먼저 먹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후회가 돼. 자식들한테는 제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이 할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안 죽어. 나도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돼. 에이, 할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뭐 안 죽어요? 못 믿어. 심지어는 에녹도 65년 동안 못 믿은 거예요. 근데 에녹이 65세부터 갑자기 믿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때 무두셀라는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은 제가 한번 상상해 본 거예요. 뭐 상상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얼마든지 상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식을 내가 아들을 낳았다. 정말 중요한 아들을 낳았다. 아들 이름을 지어야 돼. 그럼 여러분 누구한테 맡겨요, 이름을? 응? 뭐 예를 들어서 교회 목사님한테 부탁하든지, 아니면 우리 집안에 제일 높은 어르신한테 부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 집안에 제일 높은 어르신이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아담.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식들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는 불순종했잖아요. 죽어야 돼. 근데 자식들 가운데 하나라도 진짜 순종하는 자식이 있었으면 좋겠어. 아무도 순종 안 해. 근데 보니까 에녹이 좀 시가 막힐 것 같아. 애를 낳았어. 할아버지 이름 뭘로 지을까요? 야, 무두셀라로 지으라. 종말로. 뭐요? 종말이에요, 이름이? 그래, 종말이라니까. 하여튼 누가 지었든지 간에 아들 이름을 종말로 지으면서부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243년 동안 동행했을 때 아담이 930세로 죽은 거예요. 아담이 930세로. 이때 에녹은 308세잖아요. 에녹 308세. 아담 930세에 아담이 죽은 거예요. 아담이 죽었을 때 모든 후손들이 야, 우리 할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해서 죽는다 그러는데 죽음이 이거구나. 그때 진짜 실감 있게 깨달았다니까요. 아담이 안 죽을 때는 못 깨달았어요. 왜? 아담이 맨날 나도 죽어야 돼 그러는데 아유, 뭘 죽기는 죽어. 우리 할아버지 600살 돼도 안 죽고 700살 돼도 안 죽고 800살 돼도 안 죽고 900살 돼도 안 죽고 920세가 돼도 안 죽는데 뭘 죽어?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930세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때 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철저하게 처절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57년 있다가 에녹이 죽지 않고 변화돼서 하늘로 승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의 승천은 아담이 가르쳤던 영생의 말씀, 변화의 말씀의 열매라 이 말이야, 열매. 원래 아담이 걸어야 됐던 길을 아담은 못 걸었지만 대신 누가 걸은 거예요? 에녹이 걸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의 말씀을 에녹이, 아담이 가르쳤지만 정작 아담은 죽고 그 말씀을 배웠던 에녹이 죽지 않고 순종해서 변화돼서 하늘나라로 올라간 거예요. 그것도 에녹이 잘해서 될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은 에녹을 통해서 인간의 본래가 이런 세계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예요. 자, 교재 보겠습니다. 자, 가로 2번. 아담이 죽고 몇 년 후에 에녹이 변화됐죠? 57년 후에 에녹이 변화되었죠. 에녹은 아담이 선포한 말씀의 열매였다.
변화의 말씀, 영생의 말씀의 열매였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뭐냐? 이 동행이라는 것은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같이 걸으니까 하나죠.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대제사장으로서 중보 기도를 하시면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나잖아요. 저희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두 가지 하나됨을 요구하신 거예요. 첫째는 뭐냐? 제자들끼리 하나 되라는 거예요. 제자들끼리. 그 다음에 제자들끼리 하나가 돼서 다시 예수님 안에, 아버지 안에 들어오라는 거죠. 예수님과 아버지와 제자들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들끼리도 하나가 안 돼가지고 맨날 싸우고 있잖아요. 오죽해서 제자 예수님이 아버지요, 저들이 하나가 돼요. 제발 싸우지 말고 하나 되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 된 제자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예수님과 아버지 안에 있게 해달라고 마지막 기도를 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거기 17장 21절, 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요 21절 9절이 하나하나 음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워야 음미가 된다니까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을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행은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하나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항상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아버지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했대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일체요, 동행이요, 하나됨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이걸 할 때 이거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이냐 아니냐 생각해서 아버지 기뻐하지 않는다면 하지 말고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라 이 말이죠. 그게 동행이에요. 그게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전진하는 거예요. 자, 교재 답 다르셨죠? 변화를 바라보는 자의 삶은 하나님과의 뭐예요? 동행이다. 동행은 하나됨이다. 오늘 또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님과 늘 하나 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다가 주님 품에 다 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동산중앙교회에서 제2회 성경 구사 세미나를 열게 하여 주시고 매 시간마다 생각 밖에 놀라운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에녹처럼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험한 세상 날마다 이가시 저가시에 찔리면서 고통받는 괴로운 인생살이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죽옷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시에 찔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십자가 보혈의 가죽으로 무장하여 세상의 모든 가시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몸이 아픈 분이 계십니까? 아픈 곳에 오른손을 얹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오른손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마르지 않는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온몸이 깨끗이 나음을 입을지어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아 물러갈지어다. 모든 교회마다 부흥이 있을지어다.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돌립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의 은혜가 넘쳐난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 모든 교육자님들, 즉 목사님, 사모님, 또 전도사님 분들께서는 이 명찰을 반드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못 받으신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스크에서 반드시 받아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다음 3강 강의는 예배의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6시 50분에 찬송이 시작됩니다. 시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요한 저녁 식사 광고입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는 총 2곳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명찰을 받으신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사모님들은 모두 이제 식당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혹시 PPT 띄워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돼요. 자,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청아식당 치면 이거 바로 건너편이거든요. 200m밖에 안 돼요. 그래서 바로 같이 출발하시면 식사 장소에 쉽게 찾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전도사님, 사모님들은 모두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로 식사는 지금 장소 보시면 동산중앙교회 저희 교회에서 출발점이 이쪽입니다. 이쪽으로 왼편으로 출발하자마자 바로 코너 돌아서 지그재그로 돌게 되면 큰 도로가 나오거든요. 큰 도로가에 청안식당이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찾기 쉬우시니까 골목을 빠져나가시기만 하시면 바로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식사는 사전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테이블에 4명이 반드시 앉아주셔야 돼요. 또 친한 분들하고 2분만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되면 자리는 4자리예요. 그게. 그래서 못 드실 수 있는 상황이 생기니까 또 이렇게 함께 혹시 모르시는 분들끼리 배치가 되더라도 4분씩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자님을 제외한 모든 분들은 그 식당에서 제공하는 수준의 도시락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층 교육관과 식당, 야외, 그리고 글방과 유아실에서 도시락을 식사를 하시면 되는데 이제 다 움직이시면 번거롭기 때문에 저희 성도님들께서 자리를 잡아 앉아 계시면 그쪽으로 도시락을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식사 장소, 내가 할 장소를 딱 잡으셔서 앉아 계시면 담당하시는 분들이 파악하셔서 도시락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화장실 안내 말씀을 드리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5분 동안은 여자분들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이 아니라 5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저기 식당에 가면 저희보다 더 훌륭한 화장실이 있어요. 그래서 식당에 가시는 분들은 그쪽 화장실을 이용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도시락을 드시는 분들 편의를 봐서 5분 동안 먼저 여자분들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방역기를 샀습니다.
50만 원 줘가지고 방역기를 사서 막 돌렸어요. 오늘도 그 방역기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모기가 원체 많아요. 요즘 모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모기향도 피우고 퇴치기도 놓고 또 물파스도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서 여기 식사하시고 또 오셔서 차 한 잔 드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진짜 엑기스 강의가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남으셔서 또 귀한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2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